오늘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기독교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 단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단어는 뭐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것은 십자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경에서도 십자가와 관련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보면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십자가를 그 어떤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한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십자가의 이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또한 이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것을 자랑하고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어렸을 적 한 친구가 떠오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성뼈세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학원 봉고차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학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서 다른 친구를 태우기 위해서 잠시 봉고차가 정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한 친구가 늦잠을 부렸는지 제때 나오지 않아서 지금으로 치면 저기 광안리에 있는 협진태양 아파트에서 몇 분 동안 대기하며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제가 참 개구쟁이였습니다. 바로 그 몇 분간을 제가 참지 못하고 봉고차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 봉고차 앞에 서 있는 덩치가 꽤 좋은 약 한 20살쯤 되는 형을 막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희는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밖으로 들리지는 않았겠지만 저희들끼리 막 그 밖에 있는 형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막 떠들고 웃으면서 놀려댔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친구가 와서 다시 이제 봉고차를 타고 학원으로 출발을 했고, 학원 앞에 도착한 저희들은 손살같이 학원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몇 분이 지나도 제 봉고차 제 옆에 있었던 제일 친한 친구가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그 친구가 올라오지 않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한 친구가 올라왔는데 한 손은 뺨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또 한 손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보니 저희가 한 친구를 기다리며 그 광안리 앞에서 봉고차가 정차되어 있는 동안 어떤 형을 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형이 20살쯤 되는 형이 너무 화가 나서 그만 택시를 타고 저희들을 잡기 위해서 학원 앞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봉고차가 학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냅다 위로 뛰어서 올라갔고,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친구는 천천히 학원으로 걸어 올라오다가 바로 그 형한테 붙잡혀서 뺨을 얻어맞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형한테 맞은 친구는 어떻습니까? 죄가 있나요, 없나요? 네, 죄가 없죠. 그 친구에게 잘못이 있다면 저의 친구였다라는 것, 그저 제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그의 잘못이지, 제가 주동자가 되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형을 놀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이없게 그 죄 없는 친구가 붙잡혀서 저를 대신하여 뺨을 맞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저는 아무런 고난과 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몸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죄 없는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맞음으로 제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예수님과 그 친구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큰 차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친구는 사실 그 형한테 얼떨결에 맞았습니다. 뭐 그 친구 마음에 내가 친구를 대신해서 맞겠다,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시냐? 바로 예수님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십자가를 자원하셨습니다. 바로 스스로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종려주일, 바로 이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지 다 아셨지만, 바로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형벌 과정을 보면 이것은 그냥 어떠한 혹이나 어떠한 객기로 내가 저들을 위해 십자가형을 당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과정의 그 형벌 과정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서 잘 알고 있겠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먼저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채찍질 형벌에는 플레그럼이라는 아주 짧은 채찍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각기 서로 다른 줄을 따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왜냐?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줄이 있었냐? 바로 한 번의 채찍에도 더 넓은 부분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각 줄에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 조각이나 또 납구슬이 달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줄 끝에 달린 납구슬은 바로 채찍을 할 때마다 피부를 멍들게 했고, 또 뼈 조각은 그 약해진 피부 조직을 파고 들어가서 그 피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때로는 살점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수들이 눈에 맞으면 눈이 뽑힐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당시 그 형벌이 가혹했던지, 도중에 매를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그냥 채찍질에 맞다가 미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이렇게 채찍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오늘 좀 제 초등학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때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아서 옷벗김을 당한 채 팬티만 입고 잠깐 밖에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때 나이가 어리고 그 시간이 짧다고 하나, 야, 혹시 사람들이 날 보면 어떻게 하지? 그때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아니라 바로 30대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같은 그 나이였습니다. 뭐 30대보다 조금 적은 사람들은 죄송해요, 같다라고 해서. 네, 아무튼 우리 뭐 상윤이 같은 그런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또한 성경에 보면 온 군대가 예수님 앞으로 모였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약 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그저 한두 명 앞이 아니라
6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또한 게다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죠? 예수님에게 억지로 홍포를 입히고 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한 다음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하며 놀렸습니다. 마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우스꽝스러운 바보왕, 바로 미치광이로 취급하며 조롱하였고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울 때 예수님이 아프실까봐 살살 배려해서 살살 씌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것에는 눈 깜짝하지 않는, 정말 동정심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들은 얼마나 있는 힘껏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쑤셔 넣었겠습니까? 아마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 피부로 파고들자 순식간에 살갗은 찢어지고 예수님의 머리는 온통 피로 흥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피를 보자 더욱더 흥분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건네주었던 그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예수님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지방의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약하거나 잘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방의 갈대는 마치 대나무와도 같아서 그 대나무와도 같은 갈대로 가시관을 쓴 채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망치에 의해서 못이 파고 들어가듯 바로 그 가시는 예수님의 그 연약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모든 신경과 마디들을 건드리며 고통을 극대화시켰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입혔던 그 홍포를 다시금 벗기고 도로 자신이 벗겼던 예수님의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의 피부는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채찍으로 인하여서 살결은 정말 걸레와도 같이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갓 간신히 출혈이 멈춰서 이제 옷과 피부가 그 피에 의해서 엉켜 달라붙어 있었는데 다시금 그들이 옷을 벗기고 입히면서 다시금 붙어있는 그 피딱지가 떨어지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을 때와 같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또다시 겪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언덕을 이동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이 십자가형을 받는 곳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로막대만 지고 가는데 그 무게 또한 50kg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밤새 신문 당하시고 또 채찍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갈대로 수차례 구타를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50kg의 그 무게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무리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지고 몇 걸음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또 몇 걸음 못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안 되겠다는 걸 아는지 그냥 지나가던 시몬으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죠. 자,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죄인의 취급을 받으며 사형 장소로 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집에 TV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손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할 것 없는 사람들은 오랜만에 구경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나왔을 것입니다. 뭐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 또 뭔가 마음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 또 할 일 없이 동네를 배회하고 있던 건달들,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재미난 거리라도 발견한 듯 예수님 주위로 모여서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불만과 어떤 억압된 감정들을 다 예수님을 향해 쏟아냅니다.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고함과 폭력을 가하고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양옆에 함께 달려져 있던, 그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던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모욕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참기 힘든 육체적 고통과 함께 강도와도 같은, 당시 가장 흉악한 흉악범보다 더한 그런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일, 왜 이러한 억울함과 수치를 당하셨겠습니까? 보통 육체를 가진 자들의 특성이 어떻죠? 자신이 좀 편안해지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섬김받기 원하고, 이게 바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편하고 오히려 인정받는 왕의 길보다는 이처럼 고난받는, 또 정말 험한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내는 신체적인 고통, 또 제자들의 배신과 또 사람들의 조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그 영적 고통, 이 삼중고를 예수님은 직접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이미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바로 허물과 죄악을 가진 죄인입니다. 여기서 먼저 허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실제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그러한 실제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 죄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는 죄를 짓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그 마음에 의해서 실제적인 죄, 바로 허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의 사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있는 인간이 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곧 그것은 죽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겪으면 이제는 나중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채 정말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감동적으로 본 드라마가 있는데 바로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갑자기 요거 이야기하니까 웃음들이 막 나오는데, 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치면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장면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박보검 씨가 맡은 역할이 양간식이라는
아주 어질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역할인데 어느 날 둘째 자녀인 양은명이 누명을 쓰고서 7천만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못 갚으면 이제 감옥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 양간식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린 그 아버지의 결단이 정말 자기의 인생과도 같은 그 배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배를 판 값으로 인하여서 양은명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후에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야, 이 대사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부모의 덕은 자식에게로 고스란히 갔고 자식은 부모의 양분을 고스란히 먹고 자란다. 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부모의 덕은 자식에게로 고스란히 갔고 자식은 부모의 양분을 고스란히 먹고 자란다. 네, 여전히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와,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까지는 엄청난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이렇게 알아서 크고 자란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의 양분을 먹고 부모님의 양분을 쪽쪽 빨아먹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키가 크고 힘이 생기고 또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기까지 어쩌면 반대로 우리의 부모님은 점점 더 키가 줄어들고 허리가 굽고 힘이 빠지고 또 가진 것을 예전보다 더 잃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영원한 죽음에 도달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모든 징계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십자가는 그저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가끔 1년에 한 번씩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단지 이렇게 감상하며 흐느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저 감정 한번 잡고 눈물 한번 쏙 빼기 위한 찬양의 소재로 이 십자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이정표요, 우리의 목적지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며 길입니다. 자, 이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상징이죠. 바로 로마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제는 친척과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마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전에 행했던 나 자신만을 위한 길을 이제는 걷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보면 325년에 아주 중요한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소아시아에서,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약 318명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신체가 온전한 사람은 12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나머지 306명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고문 중에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보장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오늘 성경 암송을 안 했는 줄 알겠죠, 여러분들? 네,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요. 자, 여기까지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잠깐 졸리면 이렇게 뺨도 좀 때려보고, 네, 이렇게 정신을 차린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단번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 자신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죄인된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바로 이처럼 죽음에는 단번에 죽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더 이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목숨이 끊어지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총살형이면 단번에 죽겠지만 바로 이 십자가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먼저 단번에 죽는 것 전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내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것이라면, 바로 후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죽여가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단번에 죽은 존재이자 또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내 편에서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서서히 죽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날마다 우리가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A.W. 토존 목사님의 저서 철저한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고통을 느끼기 위해 고통받으며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세시대에는 막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무엇이냐?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은 날마다 순종의 좁은 길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자기 부정이나 회개나 겸손이나 겸허한 희생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A.W. 토저 목사님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자기 부정, 자기 부인, 또 겸손, 희생,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며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실천해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까지 제가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거는 오늘 구역 모임 시간에 이것들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겠죠. 자, 이제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꽤 오래 전인데 예전에 한번 아내와, 그리고 지금은 저희 아들이 14살인데 6살 때, 그러니까 8년 전이죠. 6살짜리 아이와 함께 조금 이따가 쳐주시면 돼요. 자, 사인 드릴게요. 자, 서울의 어느 호텔에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고 이제 짐을 싸서 나오려고 하는데 마치 식당 옆에 조그만하게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 그것을 보는 저희 아이는 그곳으로 냅다 달려갔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2-3명의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다 영어로 말을 하며 놀고 있더라고요. 네, 한 명은 어렸을 때 이방 갔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거기 호텔에서 묵고 있었고, 또 다른 아이들은 상해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놀러 와서 거기서 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다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저의 6살짜리 아이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갑자기 가서 막 함께 신나게 놀고 싶었는데 이게 웬걸, 다 영어로 말하고 있으니까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뒤에 제 아이의 행동을 보고 저와 제 아내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갑자기 저희 아이가 그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다 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문맥에 맞지도 않는데 애플, 젤리, 라이온킹, 이런 종류의 모든 단어들을 다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귀엽고 우습기도 하고 정말 사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그래, 내가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며 정말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사랑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지금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좀 엇비슷하게 시도라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엽게, 얼마나 기특하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완벽하게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성질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참지 못하는 우리인데 완벽하게 그것을 해내는 것 정말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마치 6살짜리 제 아이가 외국에서 살다 온 그 아이들과 완벽하게 영어로 대화하는 것처럼 정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포기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며 또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부인하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그 자발적인 어려움과 희생 그리고 섬김을 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기특하게 귀엽게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더 주님을 닮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